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장 큰 전성기가 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이제 초대 왕이 되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의 초대는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 그리고 19번째인 호세아 왕, 이렇게 해서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전성기는 언제였느냐? 여로보암 2세 왕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왕. 이 여로보암 2세는 13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하나였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사실 하나로 나라가 성장할 때는 다윗이 기틀을 마련했고 솔로몬 때 굉장한 큰 번성을 누렸거든요. 거의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솔로몬이 차지했던 큰 땅덩어리를 확보할 만큼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번성한데 영적으로는 어땠느냐? 엄청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참 희한하죠. 나라가 되든 가정이 되든 개인이 되든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생활을 더 기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덜 매달려.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면은 더 하나님 찾지 않아. 예배의 자리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 말씀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번성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도 쓰시고 요나도 쓰시고 그리고 호세아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돌아오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과 믿음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자리로 좀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호세아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랑 결혼시켰습니까? 고멜이랑 결혼을 시키잖아요. 고멜이 직업이 뭐예요? 창녀 아닙니까? 근데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가 그래도 선지자니까 순종해서 결혼을 했더니만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그만 애들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엉뚱한 남자한테 가가지고 같이 붙어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당장이랑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다시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오히려 돈을 주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느끼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해놨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꼭 남편이 있는데 엉뚱한 집 남자를 자기 남편이라고 믿으면서 나갔던 네 마누라 고멜하고 똑같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끈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길 가게 하려고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묻어난 편지가 어디냐? 호세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이 그냥 창녀 고멜하고 호세하고 이렇게 살면서 일어났던 그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불의함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못되고 불의하고 악함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모든 것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준다 라고 하는 애타는 사랑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의 두 가지의 큰 축입니다. 자, 11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 8절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 나올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지칭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잖아.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대신 요셉 지파는 없잖아.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 때 거기에 합류가 돼서 이 에브라임이 대표로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성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포기하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거기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성 5성읍이 유황불로 심판받고 할 때 그 성에 포함됐던 것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가지의 성읍이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얻어갖고 유황불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때의 그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포기 못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니네들이 그렇게 불순하고 악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비전과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포기 못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좀 답답하고 불순하고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부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쭉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선지자 얘기했고, 오늘 오후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 얘기했고, 아모스도 있고, 요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런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데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있는 사명은 무슨 사명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타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무엇이 잘못했던 것인지 그걸 깨닫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와 지금 벌리고 있는 형태들은 이런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 이 2가지를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예요. 지금 니네들 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저버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네,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 이면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지.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하고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거의 다 됐어. 이 북이스라엘 이것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얘기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죄가 거의 다 차가지고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야. 근데 남쪽 유다는 그러면 어땠느냐? 남쪽 유다도 위태위태해. 북이스라엘도 아주 그냥 바닥을 치고 있고 남쪽 유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죄의 모습이 극에 달아가지고 그냥 위태위태해. 남쪽 유다도. 그래서 호세아 11장 12절을 보세요. 호세아 11장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남과 북을 동시에 지금 책망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에브라임, 이스라엘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고, 유다는 어디에? 남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다. 믿음이 신실하지가 않아. 북이스라엘은 엉망으로 살고 있고, 남쪽 유다,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을 이은다는 남쪽 유다도 역시 신실하지가 못해.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가짜야.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에 신실함이 보이지 않아.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살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정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으로 그냥 배회하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다, 남유다도. 자, 그러면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죠. 자, 12장 1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북쪽의 왕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북쪽의 왕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누구 쫓아다니느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나라를 좀 잘 봐주고 보호해 주라고 뭐 돈이나 생기고 물건이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걔네들한테 갖다 줘.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한테 가서 손을 비비고, 나중에는 또 애굽에 가서 손을 비비고, 그러면 아수르한테 손을 가서 비빌 때는 애굽의 승질이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큰 소리치고, 또 애굽에 가가지고 손을 비빌 때는 아수르가 승질이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큰 소리치고, 이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강대국 쫓아다니고 강대국 여기다가 기대고 이러다가 결국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남아있는 남쪽 유다는 어떠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점점 망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 집은 망해서 끝났는데 그래도 이 집은 좀 살려나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믿음이 식어져서 그냥 끝났는데 이 사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남아있는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좀 그래도 신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리 지키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옛날 얘기하는데 첫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장 3절과 4절에 1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창세기 얘기하고 있네. 창세기 얘기하고 있어. 호세아에서. 지금 호세아에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야곱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지.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의 장자권을 팥주고 한 그릇 사고 장자의 축복기도 대신 받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닥지에 오르락내리고 할 때 거기서 붙들고 기도했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모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인생의 여정의 삶을 다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그러니 네의 부족함도 알고 있고 네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무한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길 원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주장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셔. 그런데 야곱의 후예라고 부르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내가 잊어버릴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니네들 다 기억한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상황과 고통이 있는지 다 기억한다. 다 기억한다.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레위기 율법의 내용도 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방식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세상이 주신 물질과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다 그냥 자기의 신앙을 다 까먹고 그냥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네 나를 잊어버렸냐. 우리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 아유 나는 당신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날 기억 못 해주면 어때? 섭섭하잖아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잊어버렸냐.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이하 6절 보면은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라고 돼 있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단순히 이름을 알아서 외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신들 위의 신이시고 모든 신의 신이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다른 여타의 신들은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이름 앞에 기억되어진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야. 단순하게 홍길동 이 이름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홍길동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갖고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고 그 이름을 난 기억해. 이거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충족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 안에 기쁨이 있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언약의 백성들이야. 니네들은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걔네들이랑은 질이 틀려. 남유다 니네들은 그래도 한 혈통으로 지금 쭉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예들을 쭉 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 다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 언약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만 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며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하고 나서 그 삶이 삶으로 이어져서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인애를 지키라는 거예요. 인애를 지켜라. 인애를. 자, 12장 6절을 보세요. 6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고 돼 있어요. 인애는 단순하게 친절을 베푸는 게 인애가 아닙니다. 인애. 친절하게 대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좀 살갑게 잘 대해봐. 이게 인애가 아니에요. 인애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인애예요. 인애. 변함없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인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지키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정의를 지키래요.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법규를 얘기하나? 무슨 원칙이나 기준을 얘기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의니까. 단순히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게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법의 차원이 아니야. 그냥 어떤 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의예요. 자, 그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사람을 속이지 말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의하고 약하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좀 헌신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인애는 사랑하는 마음, 인애는, 정의는 바르게 살아가는 행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되고 이기적으로 살아. 근데 이건 전혀 인애가 아니야. 반대로 옳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전혀 없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아니, 사랑이 마음이라면 정의는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나무가 있는데 한번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인애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예요. 나무 뿌리가 인애야. 인애, 나무 뿌리가.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든든하게 잘 살 수 있죠. 정의는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애와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인애와 정의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자, 1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뭐에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이,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형편이 좋을 때만,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 때만, 내 형편이 나아지고 굉장히 기분도 괜찮고 즐겁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도, 좀 어려워도, 좀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의 대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대에게, 남유다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 니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됐건 남유다가 됐건 그래도 니네들은 언약된 백성이고 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정의와 인애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내용으로 승화가 되는 거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믿음의 백성의 본분을 잊지 말고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12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길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지네들이 좀 돈을 모았나 보지? 뭔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모으고 괜찮게 형편이 나아졌나 보지? 근데 지네들이 입으로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부자야. 아니, 나 돈 푼 게 나 있어. 나 그냥 어느 정도 돈은 있어. 지금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저울 가져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지 주머니 챙기고 돈 벌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돈을 가지고 갑질해. 오히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는 뭐 나쁜 놈들이지. 이게 교만한 거지. 지가 누리고 있고 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불의함으로 지가 좀 돈 꽤나 챙겼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지. 근데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세요. 자, 12장 14절. 자, 호세아 1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리라. 자기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잖아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불의한 거 심으면 불의한 대로 거둡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의 삶의 영적인 흐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좋은 것을 심고 유익한 것을 뿌리고 그 유익과 좋은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심판이 가까워 있고 유다에게도 똑같은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경고도 주고 있고, 그런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고 이 남유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근데 모두에게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심판은 죄의 결과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착해. 어쨌든 그래도 둘 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호세아 12장에는 거짓과 교만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뭔가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말 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오라고 얘기한다. 늘 기다리시고 늘 회복하시고 늘 사랑으로 그들의 심령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남유다도 언약을 저버렸다고 지금 경고하시지만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측면에서 빗대어 본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대로 평생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 은혜가 소중하고 귀중한 건 있지만 과거에 받은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것 같이 내 신앙을 유지해 주느냐? 그렇지는 못해. 날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매일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매일같이 반복되어질 때 내 신앙이 건강하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그거죠. 그거지. 처음 만났던 감격, 처음 은혜를 누렸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세워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며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신앙 가운데 힘든 세상이지만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